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시몬의 집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몬은 문둥병자, 한센병자인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해결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요? 은혜가 고마운 또 감사한 마음을 초청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식사 한 끼 제가 대접해드리죠 해서 대화하면서 정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시몬의 집에 이제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지역에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무덤 속에 있을 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됐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풀어 걸어 다니게 해라. 그 나사로가 얼마나 죽음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이 오빠,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문둥병자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이 마르다는 나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옥합을 깨트려서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가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옷갈 적시고 또 발등에까지 적실 때에 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등상에 그 나드 향유를 바르면서 씻어 주셨다. 자, 그럴 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저 권사님 아이고 저 마리아 권사 뭘 거기다 그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줘야지. 아마 이렇게 말했을까요? 꾸짖었다. 책망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로 돈을 훔쳐간 자라 그렇게 말을 했고, 이 사건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2절 앞뒤로 대제사장들이 1, 2절 보니까 이제는 며칠 있으면 6월절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모의를 하다가 그날은 피하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잡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기 위하여 약속을 하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기사가 앞뒤로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 마가가 기록하기를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클로즈업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모함하고 죽일까? 죽인다는 것은 뭐 칼로 직접 찌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걸 말하는 것이지. 또 가룟 유다와 같이 돈깨 맡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에 아마 회계의 재정부장 역할을 했나 보지요. 근데 저는 가끔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껴서 헌금한 주님의 교회의 재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쓰여져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나 이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험잡고 또 소비했다고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릴 때 아이고 저 동생 저거 돈 벌어서 다 교회에 갖다 주는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 김영래 장로 미쳤구만. 아니 세상에 교회 건축 헌금으로 2억 5천을 저렇게 갖다 준다니 그 아파트 한 채 값도 넘는 돈을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소비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얘들아 가만두어라. 그 여자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너희들이 이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얘기를 꼭 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 마리아가 깨트린 그 옥합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 아깝고 정말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의 시각으로 볼 때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깝고 이 돈 가지면 내가 세상에 가서 해외여행을 한번 하고 뭘 또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님을 향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자기의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주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린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깨트리자.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정말 자식에게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식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외를 보내고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학원에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아주 빚을 얻어서라도 과외를 시키지. 뭐 서울장안에 쪽집게 과외 가는데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몇천만 원도 막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옛날엔 또 얼마나 그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많이 낳았는지 주시는 대로 다 낳았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은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봉다리 다 싸가지고 가는 날 다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의 마음인데 아들 며느리들은 그걸 몰라요. 아유 어머니 귀찮게 이거 슈퍼에 가면 이거 얼마면 되는데. 그렇지요. 그 돈 얼마 안 주면 살 수 있는데 바리바리 그거를 이렇게 쌓아주는 그 속에 담겨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입질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막 그냥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슈퍼에 전화 한 통이면 다 배달까지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몸에 좋다는 것이면 값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대중들과 군중들이 볼 때 이 마리아는 허비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도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듬뿍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깨트리고 시간의 옥합을 깨트리고 이 귀한 휴일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허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전해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처음엔 이렇게 예배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귀한 자리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지방에도 출장길이 막 여러가 여기 바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예배의 시간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도 잊어버리고 금요 기도에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던 새벽 기도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일 예배도 잊어버리게 돼요. 아마 그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봐주셔서 이렇게 내 사업을 일으켜 주셨으니까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 바쁘면 바쁠수록 교회와는 멀어지는데 어느 날 저녁 늦게 이제는 지방 출장을 마치고 바쁘니까 또 올라와야 되잖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고 그리고 오는 상대방의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는 병원 신세를 3년 이상 지었다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또박또박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 예배 시간을 빼먹고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하게 다녔는데 가만히 손꼽아 보니까 내가 빼먹은 시간 내내 병원에 누워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하여 주신다면 아무리 사업이 바쁠지라도 내 시간의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드려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때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해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주님도 보기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100세 얻은 아들은요, 그렇잖아요. 그 독자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사하는 일도 다 뒷전으로 하고 그 아들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준 나는 이제 뒷전으로 가고 그 아들에게 온 정신을 다 빠지고 있느냐?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 있지요. 그 아들을 이제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목을 치고 내장을 가르고 불을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지라도 그냥 모른 체하고 귀를 닫고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저거도 자기가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 두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 너가 가는 길에 내가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시간, 그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서 세상의 즐거운 장소, 세상의 쾌락의 장소로 가는 것은 허비하는 것 같이 안 느껴지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일은 왠지 내가 허비하는 것 같아. 이거 내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주님께 내 마음의 옥합을 깨트렸어. 아니, 주님이 원하시면 24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옥합을 깬 이 여인의 가져온 나드, 그 나드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순전한 나드 한 근. 더 크게, 순전한 나드. 그렇습니다. 이 나드라는 나무의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향유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도 화장품에서 보면은 향수가 양이 작은데도 화장품 중에서 값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한 300g 들었나? 그런데도 말이요, 몇만 원씩 하고, 비싼 향유는 몇십만 원짜리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온 몸과 가정에, 이 집안에 향수가 쫙 퍼졌어.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 막 우리가 치유된대, 몸이 치유되고. 그러나 악한 향기를 맡으면 막 사람이 그 냄새 막 그렇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방구의 냄새를 향수같이 아름답게 되면 방구 우리 같이 끼자 뽕뽕 그래가지고 좋을 텐데 그 냄새는 역시 좀 안 좋잖아요. 자기가 끼고서도 안 낀 것처럼. 그렇잖아요. 또 낀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누가 꼈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뭐야? 자기는 방구 안 낍니까? 여러분, 맹장수술하고 방구가 안 나왔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 방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생리현상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좋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향유는 그냥 한 방울만 떨어져도 냄새가 좋은데 그 옥합의 주둥이를 다 깨버리고 완전히 다 부어드릴 때에 참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라. 300데나리온의 돈을 값없이 왜 그렇게 허비했느냐 그랬는데, 이 여인은 발로 예수님을 머리털로 발끝을 씻으면서 그 예수님에게 대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지 이 여인의 그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됐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두어라. 책망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다.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 그러니까 이 향유는 그 쓰이는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몸이 썩기 때문에, 그렇죠? 향을 피우기도 하는데 이 향유를 시신에 발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생각 기회를 지금 넣고 다니고,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제자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뭔가 이제 한 자리 예수님이 잡으시면 출세할 기회를 잡았다고 아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사건할 때 다 뿔뿔이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나를 메시아로 알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을 이 여인은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시신에 미리 바르듯이 향유를 발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감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읽으십니다. 사람은 못 읽어도요, 다 알아요. 사람은 그냥 속에 막 이렇게 막 끌어올라도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유, 그러세요 하고 나간 다음에 그냥, 아이고, 십전 대부탄 거 아니라고 그렇게 또 막 시부름거리고 욕하잖아.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옥합 전 재산을 귀한 것을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바른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봤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의 머리털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머리털을 풀어 헤쳐가지고 그걸로 흐르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등상을 씻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미친 짓이지. 예수님은 그 행위가 나를 좋게 한 일이다. 나의 장례를 이미 준비했다. 지금 이 여인은, 아마 그 여인은 뒤로 나답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지.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괴롭고 참 인생이 뭐야 힘든 거 예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네가 말 안 해도 난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이 여인의 가득한 그 행위 속에 담겨진 그 마음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설교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옥합을 어떤 목적으로 깹니까? 바나바는요, 정말로 그는 겸손한 자고 남을 위로하는 자였어요. 바나바라는 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이웃 방에 있는 그런 죄수들의 마음을 살피듯이 자기가 지금 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기만 하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모님 얼마나 힘들까 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그런 사역을 바나바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것을 흉내내다가 그만 큰 코를 다치잖아요. 같이 밭을 팔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주님 앞에 좋은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차라리 밭을 안 팔았은 게 나을 거야. 그건 뭘까요? 나도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에게 좀 인기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거액을 헌금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의 과시, 그거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돈을 안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이렇게 내어놓을 때는 뭔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순전한 나드와 같이 거기에 어떤 섞임이 없이, 그래서 이 나드가 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섞어서 팔기도 하고 짝퉁을 만들어내기도 한단 말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순전한 나드 향기, 그 옥합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시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들어붓고 발등상을 머리털로 씻으면서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딱 알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과 딱 일치될 때에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휴일날 남편이 오늘은 좀 칼국수가 먹고 싶다 했는데 아내가 마침 여보 오늘 칼국수 할까? 그럼 어머머머머머 어쩜 내하고 딱 맞았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달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그 부어드린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해졌지. 우리의 섬김의 옥합, 할렐루야. 사랑의 옥합, 할렐루야. 겸손의 옥합, 그런 향기가 집안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가득하고 또 우리 옥동중앙교회에 가득해서, 할렐루야, 어떤 새가족들이 오더라도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와서 어떤 자기의 무슨 이름을 내고 이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우리가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히 발을 씻기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져서 이런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 안에 그런 향기가 거듭해야 된단 말이지. 악취를 풍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 외부 강사들이 오면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저하고 차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옥동중앙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네요. 무슨 분위기예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요. 또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잘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데 왜 이렇게 아멘도 없대? 아멘.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방문했을 때 부부간에 그냥 질질질 부글부글 끓는 사랑에 막 눈동자만 봐도 막 그냥 알 수 있잖아. 그런 가정에 향기가 넘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여러분들, 오늘 내가 깨야 할 옥합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의 이 사건이 앞에는 대제사장들의 1, 2절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이미 가지고 귀에만 엿보는 그 얘기가 왜 거기에 동시에 기록되었을까? 11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내용 속에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의 옥합과 사랑의 옥합과 겸손의 옥합을 가지고 깨트릴 때에 주님의 교회는 향기가 가득하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찌든 영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런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보여주는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랑의 옥합을 깨어져 있을 이 옥동중앙교회 아름다운 향기의 진동이 되어서 저들이 위로를 받고 참되신 메시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의 옥합을 깨트립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순전해야 된다. 악취가 풍기지 말고 순전한 나도 한건 순전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수함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보신 하나님,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우리는 여행하면서 오늘 11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시몬의 집에서는 문둥병을 고침받고 감사하여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일 때, 또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가장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리아가 집에서 순전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고 책망했으나,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흐뭇했고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였으며,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일을 간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내 마음에 순전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섞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